네, 안녕하세요. 알파알랩 사이트에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급 히브리어 강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이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여기 기초 소개 부분하고 이제 동사의 형태 부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을 좀 읽어가 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동사를 기초에 대해서 이제 나눠봤는데 동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다룰 내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내용도 계속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문법적인 부분만 너무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문법적인 부분과 또 직접 본문을 읽으면서 또 공부하는 부분, 이 부분들이 좀 병행이 돼야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또 흥미가 더 있겠죠. 이거는 이제 블로그인데요. kimsbible.com이라고 들어보시면 되고 여기에 글들을 이제 다 모아놨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히브리어 강좌에 대한 글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여러 주제로 블로그 글을 이제 올려놨고 언어에 대한 부분, 이제 성서 히브리어 중급 요걸 포함해서 뭐 다양하게 좀 올려놓으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글만 올라간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좀 강의나 이런 거, 강의 영상을 다시 한번 또 하나씩 천천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인데요. 이제 들어오시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들에 대한 이렇게 노트가 또 이렇게 있고요. 예전에 했던 것들도 이렇게 노트를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오셔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좋아하는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뭐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한 절만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 1절만 가지고 약 한 40여 분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언어는요 천천히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서 히브리어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접근할 때 우리가 캐치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어떤 거 영상 보니까 뭐 3일 만에 뭐 히브리어 마치기 끝내기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다가 정말 3일 만에 히브리어를 내 인생에서 끝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동사 변화 알고 뭐 명사 변화 알고 그 뭐 변화 형태 그것들 줄줄줄 외운다고 사실 외워지지도 않고요. 금방 까먹고 또 그것이 성경을 보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실제로 되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별 도움이 그렇게 크게 되지 않아요. 그것이 계속해서 프랙티스를 해야지 3일 만에 한다고 해서 정말 다 외워지면 천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고 천천히 창세기 1장 1절 너무 클리어한 그 절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살펴보면 그렇게 클리어한 구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중급 수준을 넘어서는 난이도인 것 같은데 이 중급 히브리어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 굉장히 어려운 구절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본문을 읽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좀 어려운 구절을 택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 쉬워 보이지만 들어가 보면 어려운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먼저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해서 보기 좋게 부문이 딱 눈에 들어오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절 하나로 되어 있는, 문장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간단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베 에타 아렛. 이렇게 읽을 수가 있고요. 뭐 기존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면 한글로 해석이죠. 뭐 여러분 다 외우실 겁니다. 태초에, 요게 이제 태초 처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비기닝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렇게 알려져 있죠. 태초에 레트, 요게 전치사입니다. 자, 요게 두 개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죠? 이게 바로 전치사. 히브리어로 성서 히브리어 가운데서는 글자 한 글자로 되어 있는
그런 문법 요소들이 특히 이제 전치사에 좀 있죠. 그래서 이 글자 한 글자로 되어 있는 이 문법 요소는 다음에 오는 단어와 이렇게 밀착됩니다. 한 단어처럼 이렇게 딱 합쳐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음에 바라는 창조하다 입니다. 창조하다. 완료형 칼. 지난번 동사 유형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별 특징이 없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G 형태 혹은 칼 형태라고 불리면 되겠습니다. 바라 창조했다. 누가? 바로 엘로힘. 자, 여기 보면 주어 서술어 이렇게 되어 있죠. 주어가 바로 엘로힘, 그다음에 서술어가 바로 바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다음에 et 하샤마임 ve et haaretz. 자, 이 et는 전치사입니다. 무슨 전치사냐면 영어로 object marker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격을 나타내는 전치사다. 다음에 오는 단어가 목적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이게 영어로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어에는 있습니다. 를 요거에 해당하는 거가 되겠어요. 우리는 좀 이게 이해가 좀 잘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후치사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기능을 하는 요소가 있어요. 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at는 어느 경우에만 오냐면 대부분 어느 경우에만 오냐면 정관사, 여기 하자는 하 정관사입니다. 정관사가 있는 경우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관사가 없더라도 고유명사인 경우에 그 앞에 옵니다. 그래서 정관사라든지 고유명사라든지 그런 거 있을 때 앞에 옵니다. 네. 뭐 계속 읽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The et aretz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클리어해 보입니다. 굉장히 클리어해 보이는데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번역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개역개정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영어 성경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에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바로 이러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동일한 의미입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JPS 성경이 있는데요. JP 성경은 뭐냐면 유대 출판사에서 출판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제 편집이 아니라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네, 여기 이 책이에요. 네. Jewish Study Bible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JPS도 이제 여러 가지 편집된 그런 성경들이 있는데 가장 추천드릴 만한 게 요겁니다. Jewish Study Bibl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책의 굉장히 그 스터디 바이블로서 아주 알차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대적인 관점에서 이제 쓰여진 책이고, 그다음에 번역이 굉장히 어떤 히브리어에 굉장히 가깝게 아주 노력을 했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요 성경을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교보문고나 이런 라비블 뭐 이런 데서도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추천을 드리는 책입니다. 아무튼 이제 요 유대인들이 번역한 것은 조금 다릅니다. When God began to create heaven and earth. 자, 뭐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한글로 제가 번역을 적어볼게요. 하나님이 태초에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 해석 자체는 2절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길 때 뭐 땅 공허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뒤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개정개혁이 번역하고 NAS 번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1절 딱 끊고 그 다음에 2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언뜻 무슨 차이가 있는지 뭐 감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 감이 오시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태초에라고 하는 시간을 딱 못 박았어요. 세상의 시작일 수도 있고 뭐 어느 시점이 딱 박혀져 있죠. 그렇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러면 이 세상의 시작이 언제냐? 정말 하나님, 굉장히 아주 어려운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태초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는가? 아이고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JPS 번역에 따르면 태초에라고 하는 절대적인 처음의 시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냥 창세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물론 존재를 당연히 하고 계셨겠죠? 그 전에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창세기는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건 두 개가 좀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태초라고 하는 절대적인 시간을 한글 번역하고 영어 번역으로 그것을 설정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유대 번역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글 번역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영어 번역 같은 경우는 뭐에 영향을 받은 것이냐면 바로 요 72력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72력은 뭐냐면요, 72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 성서를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이 있었을 거고요. 거기서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번역을 한 성경인데, 바로 이 성경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엔 아르케, 이게 바로 in the beginning, 태초에, 그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요 영향을 받아서 바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은 좀 헬라주의적인 부분이 좀 첨가된 번역이 될 수도 있겠고, 확실치 않죠. 아무튼 이제 그러한 번역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JPS의 번역이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냥 JPS는 그냥 이러한 차이를 그냥 본인 마음대로 이렇게 한 것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번역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가 좀 자료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요,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유용한 도구 메뉴가 있습니다. 정말 유용한 도구들을 많이 링크를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사이트들 이렇게 놓고, 제가 만든 어플리케이션들도 이제 놓고요. 그 중에서 세파리아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세파리아라고 하는 거는 유대 문헌들, 미시나, 이제 성경을 비롯해서 제2차 성전시대 미시나 문헌, 그다음 탈무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중세 주석가들의 문헌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놔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굉장한 사이트고요. 자료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작년만 해도 거의 다 히브리어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들이 상당 부분 영어로 많이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픈 소스로 이제 해놨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든 번역을 할 수 있게끔 이게 다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 인터넷의 힘이죠. 그래서 순식간에 막 번역들이 엄청나게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볼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메뉴를 열면 여기 보면은 이제 성경, 타낙에서부터 시작해 미시나, 탈무드, 미드라시, 할라카, 여러 가지 자료들이 다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뭐 이제 절기에 관한 자료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서로 들어갈 건데요. 여기서 중세 주석가들의 문헌들을 좀 찾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진지하게 히브리어를 계속해서 좀 공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유대 주석가들의 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문법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이라든지 문법서의 내용들, 체계들,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바로 근본적으로는 이런 유대 주석가들의 글들에서 이게 기원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이 문법의 개념들을 만들어놨는가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미시나 시대, 그 탈무드 시대 그 이후에 이제 주석가들이에요. 이게 이제 게오님 시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두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중세 시대 이후에 대해서 이제 중세 주석가들이라든지, 혹은 여기 이제 이름을 붙여놨어요. 리쇼님, 이제 처음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하로님, 이제 후기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대적인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제 문법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라시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제 문법에 관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닥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뭐 라시밤이라든지 람밤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주석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 저는 일단 라시의 주석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라시에 관한 이제 설명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슐로모 벤 이츠학, 요게 이제 실제 이름이고요. 요거는 이제 이름이 기니까 이제 줄여가지고 이제 라시 뭐 이런 식으로 줄임말로 이제 많이들 부르고 있습니다. 라시 하면 굉장히 유명한 주석가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해석 문제를 우리가 볼 거니까 창세기 주석을 이제 우리가 찾아봅니다. 창세기 1장, 네, 좀 더 확대를 해보죠.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서 이제 라시의 주석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는 라시가 쓴 이제 원문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이 되는 거고, 이 밑에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레쉿부터 이제 라시가 거기에 대한 주석을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신학적인 주석이라든지 그 번역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거론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은 이제 첫 부분은 아니고요. 라시가 이제 그런 번역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두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이제 요거를 이제 사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라시식으로 하면, 아무튼 뭐 요 구절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느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건요. 자, 요 앞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 문장을 보는 거예요. The beginning of his increase. The beginning of his increase. 요거는 이제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라시가 예레미야 2장 3절을 거론하면서 다른 구절에서 요 레시트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레시트라고 하는 말이 뭐 별도로,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태초에 뭐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단어와 함께 묶여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묶여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논리를 이제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딱 왔을 때 이제 라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At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heaven and the earth, when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and there was darkness, God said, let there be light. 자, 그래서 1절하고 2절, 그 다음에 3절까지, 네, 3절까지를 한 문장으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일단은 이제 라시의 번역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네, 하늘과 땅의 창조가 시작이 될 때에 땅은 비어 있었고 공허하였고, 그 다음에 어둠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다. 자, 이것을 묶는 겁니다. 태초에 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한 문장으로 묶어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라고 하는 시점, 절대적인 처음의 시작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때의 일을 언급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 근거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라시가 이런저런 구절들을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wherever the word reshit, 그러니까 reshit이 occurs, 나타낼 때 모든 구절에서 성경에서 죄송합니다. 성서에서 reshit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는 모든 곳에서 그 단어는 구문형으로 나타난다.
구문형이 뭐냐? 자, 라쉬의 견해. 구문형. 자, 레시트가 라쉬의 견해는 성서의 모든 곳에서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는 구문형으로만 나타난다. 자, 구문형이 뭐냐면요. 구문형 혹은 무슨 연계형이라고도 해요. 연계형. 이게 뭐냐면 독립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다른 단어와 함께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회막 아시죠? 회막. 네, 이거 아까 써놓은 거. 자, 회막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오헬. 죄송합니다. 오헬 모에드 이렇게 합니다. 오헬 모에드. 이거는 이제 뮤시칸이라고 하는 말하고 동일한 겁니다. 자,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 게 무슨 뭐냐면요. 자로 오헬이라고 하는 거는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텐트. 오헬. 장막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오타가 모에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임. 그래서 오헬 모에드를 합치면 회막이 되는 겁니다. 회막. 그러니까 모임의 장소라고 하는 거. 모임의 천막, 모임의 장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헬이 바로 construct form, construct state, 연계형 혹은 구문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혼자 번역하는 텐트 그리고 모임 이렇게 따로따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합쳐지잖아요. 우리 합성명사 우리나라 말에도 많이 있죠.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모이는 장막, 회막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별도로 따로따로 이 두 단어를 별개로 해서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합쳐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constructive state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레쉬가 봤을 때 바로 이 레쉬시라고 하는 제가 라쉬가 봤을 때 이 레쉬시라고 하는 단어는 독립적으로 의미를 갖지 않고 항상 뒤에 나오는 다른 단어와 딸려 나온다. 왠지는 몰라도 그렇게 반드시 뒤에 나오는 단어와 항상 연계해서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베레시트 하면 태초에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단어하고 같이 묶어서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신명기 18장 4절인가요? 네. 신명기 18장 4절. 이렇게 치면 쭉쭉 나옵니다. 네. 자, 네, 여기 보면 레쉿이 나오죠. 레쉿 드가네ха, 레쉿 드가네х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번역이 어떻게 돼요? First fruit, first fruit. 그 다음에 레쉿 게즈, first sharing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의 첫 번째, 그 다음에 뭐 곡식이든 과실이든 소산물의 첫 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뭐 소산물, 첫 번째 우리나라는 말이 되네.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뒤에랑 묶어서 항상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예. 예레미야 26장 1절. 요게 조금 요 창세기 1장 1절 구문하고 거의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자, 보세요. 베레시트. 예, 베레시트가 나오죠. 베레시트. 똑같은 베레시트가 나옵니다. 근데 뒤에 뭐가 나오냐면요. 맘네훗 예호야킴 나와요. 베레시트 맘네훗 예호야킴. 여호와김의 여호와김 통치에 여호야김 통치의 처음, 여호야김 통치의 처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야김 통치의 처음에, 여호야김 즉위 초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김이 즉위 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30년, 40년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호와김은 짧게 있었죠. 여호와김이 통치를 하던 즉위 시작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레시트는 이게 처음에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뒤에 거랑 연계가 돼가지고 통치 초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예를 들면서 이제 그런 용법으로만 쓰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용법으로만 쓰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외에도 좀 있어요. 이제 라시가 예레미야, 창세기, 이제 신명기 구절에 세 구절의 예를 들었지만 그거보다 이제 더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요. 바로 이 레시 다음에 명사가 나옵니다. 레시 다음에 명사가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도 볼까요? 레시 다음에 명사가 나옵니다. 예, 명사가 나와요. 맘나카토 명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아까 예레미야 봤을 때도 그때도 명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사 플러스 명사. 자 보세요. 아까 예를 들었다 오헬 모에드 명사 명사입니다. 자 기초문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억이 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구문형 명사 구문형의 거의 뭐 90%, 99%라고 해도 될 겁니다. 대부분은 명사 플러스 명사가 있을 때 요 앞에 명사가 구문형이 되는 겁니다. 네, 명사가 구문형이 되는 겁니다. 구문형 법칙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는 문법을 좀 깊게 다룰 때 먼저 다루기로 하고요. 사실 뭐 기초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뒤에가 이제 명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 여기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은 어떻게 됩니까? 베레시트 바라. 자 보세요. 라시가 해석한 대로 하려면 이게 명사가 돼야 돼요. 명사가 돼야 됩니다. 이게 명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명사 플러스 동사가 됐어요. 네, 명사 플러스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2역은 이것을 구문형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명사하고 동사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번역이 가능한가? 이건 안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태초에 에고 끊고, 예, 죄송합니다. 끊고 뒤에 다음에 동사를 다른 문장으로 봐서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별도의 그런 구문으로 봐서. 그러나 이제 그럼 라시는 이게 동사인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라시가 히브리어 기초문법을 잘 안 해가지고 이걸 몰라가지고 자기 주석서에 그렇게 쓴 건 아닐 겁니다. 그죠? 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번 영상은 바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창세기 1장 1절이 너무나 클리어해 보이는 그런 이제 구절인데요. 근데 여기에 이 JPS는 다른 번역을 제시를 하고 있고, 이 JPS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번역을 이제 제시한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라시를 비롯해서 이제 당시 주석가들, 중세 주석가들이 이제 해석을 해놓은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이제 받은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라시가 제기한 특히 이제 문제는 뭐냐면 베레시트 할 때 이 레시시라고 하는 것이 항상 구문형으로만 나온다. 성성에서 독립적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없다. 그럼 구문형이란 뭐냐? 바로 뒤에 나오는 명사와 같이 묶여져서 어떤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때에는 바로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의미를 나타낼 수 없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문제는 뭐냐면 기초문법을 따른다면 이런 명사 구문형이 나오는 경우는 명사 플러스 명사지 명사 플러스 동사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라시가 그럼 기초문법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문법적인 지식이 없었는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영상 클립에서는 라시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지 아까 봤던 세파리아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